네, 오늘 또 수요 모임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어 헤트라는 그런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제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어느 레위인의 고백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얼마만큼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찾아서 아름다운 시들을 적어 놓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심상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니까 57절에서 6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의 시편 8구절은 아마 저희가 8절이니까 반으로 딱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앞에 4절, 뒤에 4절.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린 거에선 띄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하면은 레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배분해 줬는데 사실 다 배분해 줬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사실 그 어떤 땅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도 배분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레위인들은 뭘 분배받았냐? 이 사람들은 각 12지파에 떨어져서 이제 흩어져서 나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소를 분배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받은 하나님한테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받은 땅도 없고 어떤 그들이 살아갈 그런 자리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땅도 분배받은 것도 없고 그렇겠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어떤 레위인들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 이렇게 고백을 했었나. 여호와께서 나의 전부고 나 다른 땅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께서 뭐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 전부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내 입맛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나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한번 나와 보나. 정말 그럴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귀하고
내 마음 삶 가운데 더 달 수가 있을까?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고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고백이 나왔던 게 25살, 6살? 네, 그때 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고백했었을 때가 군대 전역하고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큐티나 이런 말씀 훈련도 여전히 그 전에도 했었지만 사실 그런 거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저한테는 좋은 시간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런 시간들이 왔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 말씀을 보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제가 뭐 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은 못했지만 제가 항상 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모하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 다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아니에요. 저 고백을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고, 레위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만 해도 제가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고 이 말씀만 있으면 제가 세상 어떤 것들도 괜찮은 그런 고백들, 이 레위인의 고백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데 왜 나는 다른 마음이 혹시 내 순수했던 그런 고백 외에 다른 마음들이 더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던 나의 지난 순수했던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의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읽어가시면 굉장히 저희들의 젊은 그 추억들이 떠오르는 굉장히 귀한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잖아요. 당연히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그 시간들을 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58절, 59절, 60절 나머지 세 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된다라고 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고백에 그 삶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8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고, 내가 이제 간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간구하다라는 표현이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그럼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해요.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달래다라는 뜻이 됩니다. 좀 뜻이 이상하죠. 근데 사실 이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뜻은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의 뺨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은, 제가 하민이 오늘도 왔는데 하민이가 저를 보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일로 와 하면은 고개를 픽 하고 돌리고 아직 안 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호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이한테는 부모밖에 없어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부모밖에 없다라는 듯이, 아무리 제가 뭐 잘하고 좋은 모습으로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이렇게 부모님, 그 아이가 손 한번 내밀어주고 뺨 만져주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아이의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9절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서 내 발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사오니, 회개를 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도 했었습니다. 지난 날의 삶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삶의 큰 잘못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삽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좋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모습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대로 이렇게 회개도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잠언 6장 18절에 반대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6장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악한 쪽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꾀가 떠오르고 내가 저기 뭐가 좋대 하면 금세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절에 나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순수했던 하나님 말씀이면 전부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었을 때, 젊은 청년의 그 시기에 물론 삶이 어렵은 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전부라고 고백했던,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 동안 저도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려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고군분투했던 삶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저의 어떤 젊은 시절,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만 봤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시의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어도 이 시의 어떤 시편 기자의 의도만 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왜 현재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왜 나는 그때의 삶에서 조금은 다른 변한 어떤 삶의 모습들,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다를까? 세월이 야속하다. 이 세월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정답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은 거죠. 나만 잘 산다고 되는 삶도 아니요. 그리고 삶을 길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고, 내가 보호해줘야, 내 삶만 건사하기에는 괜찮은데 참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내 삶도 조금씩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우리도 성소가 아닌 하나님 저에게도 땅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좋죠. 여호와의 성소 좋죠. 나 분깃이 되어 좋죠. 젊었을 땐 그랬는데 저에게도 땅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만한, 심어야 되고요. 살 집이 없네요. 이렇게 분깃을 땅을 딱 주면 12지파가 되고 싶어요. 레위인이 아니라 저도 12지파 많이 받는 땅의 분배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영적인 분깃을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물질적인 그런 지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저희도 레위인이었지만 우리도 12지파 땅 받고 싶다. 요즘 땅값이 요즘에 주셨으면 더 좋겠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시편들의 이 시의 고백들을 함께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61절 62절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그리고 6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시인의 어떤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들이 악인의 줄이라고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자신들의 어떤 악인들의 줄로 자신들의 그 삶을 죄어 매고 있는 것이죠. 온갖 그 주변의 상황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줄을 나를 둘렀다라는 표현은요, 사냥꾼이 잡으려고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고 잡으려고 줄로 꽁꽁 매는 그런 장면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수했던 신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뭐 힘든 상황에 삶의 어떤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질적으로 손해 보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급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뭐 공부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 큰 대수일까? 그 인생에서 그거 실패해도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 삶이 전부인 양 같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내 원하는 걸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는데, 아이고 삶을 살아봐라. 그 행복한다고 지 삶 막 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누군가의 삶은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이미 겪어왔고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맞았다? 그러면 와, 나만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상황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은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그 한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그만 어려움이 나에게는 전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럴까 도대체, 온갖 하루 종일 이 상황에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움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내 삶에 오면은 분명히 나는 더 큰 삶도 지나오기 마련인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작은 문제로 나는 수심이 가득하여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 큰 어려움을 겪고 넘어온 사람인데, 작은 어려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크기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오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 딸 자식이 이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조그만 문제가 나의 하루를 좌지우지하고 정말 큰 문제 같고 이런 상황이 삶에 오더란 말이죠. 우리 그 모든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남이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런 문제도 참아왔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때는 그런 은혜를 받죠. 근데 그게 참아집니까? 내 삶으로 돌아오면 난 너무나 작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갖고 나는 왜 이럴까 자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삶은 각기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나의 영혼을 죄어매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큰 문제는 주님하고 붙잡을 수 있는데요, 너무나 작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 못 붙잡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삶을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극복했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있고 해결 방안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또 다른 생각이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여전히 주의 법이 있습니다. 잊혀져 갈지도 모르겠고 기억 안 나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6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서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이게 밤중이란 심상은 두려움, 걱정, 염려라는 그런 심상들이 있어요. 밤이라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밤중에 한 번씩 깨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한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선한 믿음의 양심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걸고 넘어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63절과 64절에 그런 얘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은요, 하베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동료, 친구, 특히나 계약으로 묶여져 있는 친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그 율법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믿음의 친구들도 있다, 신앙의 공동체들도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의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어떤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라든가,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삶의 문제도 다 다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연약할 때도 어떤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나랑 비슷한 고민들, 아니면 나보다 더 큰 고민들,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함께,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공동체 저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요, 오늘 시인의 고백들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믿음의 고백 같아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들로 여전히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이 수요 모임도 오고 싶고요, 영상도 보고 싶고요, 주일 예배도 보고 싶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삶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한밤중에 일어나는 고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뭘 아냐?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 더 보고 싶고, 그 사람 더 찾고 싶고, 그 사람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 기자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한켠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숨겨져 있다. 내가 내 옆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레위인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아마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매번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들은요 어쩔 때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밤중에 한숨만 내쉬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어둠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이 시인의 기자가 그런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믿음의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말씀밖에 없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씀밖에 없을 거야. 이런 고백들이 이 시인 기자를 건져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나아오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12지파의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 괜찮습니다. 나에게 보상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의 분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분깃은 하나님께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분깃임을 내가 믿습니다. 물질적인 분깃 못 받아도,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말 귀한,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정말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 저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삶의 힘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 귀하다라고 저는 말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순수했던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것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다른 것들 안 주셔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분기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또 한번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시인의 그 삶을 잘 들여다봤으니까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정말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수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항상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그 올무들이 항상 나의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삶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제 마음속으로 너무나 위축되고 속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실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내 상황이 나아지기 원하고 더 잘되기 원하고
이 육신의 그 분깃들을 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쪽으로 그 삶만, 눈에 보이는 분깃만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오늘의 시인의 기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모습,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순수한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귀한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삶,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가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인자하심과 사랑들을 이 삶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